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만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세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올려드립니다. 301장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제단을 사모하여 나온 한 심령마다 주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또한 예배가 무너졌던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단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미경 권사님 또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는데 모든 것에 순조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며 통일되며 하나님 북한 땅에도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날의 해방의 날에 속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정치인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국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구주의 백성들을 함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번 한 번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시니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부모들 가정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전영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새로운 심령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제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능력 관상으로 하나님의 전랑으로 이 사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응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와 하나님 어떤 성령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주 모든 죄악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아버지 영광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각 땅에서 속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땅의 복음으로 열리게 하시고 자유롭게 주변에 방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하나님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 전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과 열방을 듣고 남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여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복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내려주시고 유정자들 하나님을 통하여 소리하는 정체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참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여기 17절 시작하는 데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페르커프라고 하는데 24절 뒤에 2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죠? 동그라미. 그게 이제 한 단락을 의미하거든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119편은 그것이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22개의 단락인 이유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단락은 세 번째 알파벳 김멜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첫 글자가 다 G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히브리어에는 다 같은 발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암송하기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작성된 시가 바로 119편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세 번째 이 단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십시다. 인생의 유일한 목적. 인생의 유일한 목적.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있고 목적이 약한 사람도 있고 목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에 딱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시인이 세 번째 단락을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인생의 유일한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영원히 뿌리 내려 살 존재가 아니라 잠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성경의 실로 많은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나그네임을 깨달았던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는 자기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깨달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잠깐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나그네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살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사는 방법, 그런 사람이 사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한 가지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뜨거운 열망을 갖고 살아요. 물질에 대한 열망, 명예에 대한 열망,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사는데 이 시인의 열망은 딱 하나입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이 시인의 열망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열망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십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한 권을 읽어도 이렇게 놀라운 영혼의 우리 영생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책이 또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놀라운 것을 우리는 계속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 썰었던 곰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혼을 쪼개고 영도 쪼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혼도,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도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치유받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치유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만난 자는 인생이 바뀝니다. 영혼도 바뀝니다. 우리의 질병도 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이 말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신약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냐? 디모데에게 바울이 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동은 성령이란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한 책은 없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둔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정직을 회복해요. 사람이 정직해져요. 이 거짓투성이 인생이 갑자기 정직한 인생으로 바뀌기는 불가능하죠. 네. 말씀이 들으면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놀랍습니다. 바로 심히 열망했던 것이 주의 율법에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열망을 갖는 것이 참 정상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부유하고 유명해지고, 그러나 그것은요 어차피 잠깐 지나갈, 스쳐 지나갈 안개와 같은 열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혼을 먹을 영적 양식에 열망을 갖게 돼 있어요. 이 영적 양식의 말씀에 여러분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했는가, 얼마나 열망을 가졌는가 것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2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회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자, 이 시인은 주의 규례들을 얼마나 사모했냐면 항상 사모했어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수목에 매어 기호를 섞고 미갈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이것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론하라. 이것을 내 집에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심지어 내 수목과 이 미간에 붙여서 이 말씀과 떨어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열망의 태도입니다. 바로 이 시인은 그 규례들을 항상 사모했는데 그 결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보통 왜 상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다 이런 말 쓰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속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이 상하다 할 때 상하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은 내 마음을 다 소진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자꾸 씁니다. 그죠? 나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마음을 자꾸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저 문제로 마음을 자꾸 써요. 그래서 그 마음이 소진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다른 문제에 소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소진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소진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무슨 생각을 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말씀과 연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까? 여기에 자기 신경을 다 쓴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씁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소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잠깐 왔다 사라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진하지 마시고 영원을 위하여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까? 내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두십시오. 가장 확실한 투자요, 가장 확실한 수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열망이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열망 없이 다닌다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 늘 했던 것처럼 주야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주야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이 시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였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도 말씀에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진리의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열망을 갖고 거기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쓰는 소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열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깨닫는 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소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잠깐 왔다가 사라질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미련을 두지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삶, 영생을 사모하는 이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자원할 수 없다는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밑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목마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놀라운 복을 받는 축복된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다 소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인이 얼마나 주님 말씀을 사모하였으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청원하였으니 이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것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소진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위하여 소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사모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의 가장 큰 재물로 여기는 복된 모든 주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미경 권사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선도 동행하달라고 기도 제목 올리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미경 권사님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전남 여수로 이사하는 모든 과정에 순조롭게 하시고 남은 모든 인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곳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귀한 복된 주의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날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